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히도벨의 모략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 우리가 TV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아무 이유 없이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악인들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지마 범죄가 있잖아요. 묻지마 또 폭행,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마음이 완악하여 다른 사람들을 때로는 도둑질하고 또 죽이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무죄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그 사람들을 죽음의 구덩이로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세상 살다 보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보니까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총을 발사하는 이런 말도 못할 정도로 나쁜 그런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TV의 드라마와 영화와는 달리 현실의 삶 속에서는 TV 드라마나 이 영화 속의 악인들은 시간이 되면 끝날 때쯤 되면 심판을 받거든요. 그리고 착한 사람들은 상을 받고요. 그런데 현실의 삶 가운데서는 이상하게 악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억누르고 괴롭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의 삶, 현실의 삶은 영화와 또 TV 드라마와는 달리 굉장히 심판이 느려지고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와 같은 형국, 이와 같은 현실의 삶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냐라는 겁니다. 왜 악한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고 오히려 선한 사람들만 괴롭힘당하고 억울하게 또 고통당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계속해서 이 악인들이 나쁜 일을 하면서 살다가 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떵떵거리면서 권력을 누리고 영화를 누리고 힘을 가지고 마음껏 자기들이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며 살아가는 이 세태 속에서 악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는 이 악한 사람 두 사람을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악한 사람 두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히도벨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로 다윗 왕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 다윗 왕을 닮아서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권모술수가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품성이 불량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앞을 가로막는 어떤 무엇이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해버린 아주 비정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누이 동생을 욕보였다는 이유로 배다른 형제인 암논을 죽여버렸어요. 또한 시간만 지나면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데 다윗 왕의 그 왕자, 아버지의 그 왕자가 탐이 나서 빨리 그것을 차지하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과정 가운데 굉장히 이 사람이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4년 동안 그 물밑에서 작업을 해왔습니다. 주도 면밀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자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으려 가는 사람들을 불러 세워서 어떻게 내가 재판해 주랴 해서 본인 스스로가 재판장으로 판결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어버리는 아주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각 지파마다 간첩을 만들어 놓고 각 지파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하는 겁니다. 헤브론에서 이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짓 선동을 퍼뜨려서 그 지파로 하여금 바로 압살롬이 다윗 왕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짓 소문을 믿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00명의 권력자들을 헤브론으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식사를 좀 하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초대를 해서 하는 이야기가 그들을 딱 붙잡아 놓고 나의 편을 들을래 아니면 죽을래, 이런 식인 거예요. 내 편을 들지 않으면 너희를 죽여버릴 것이다. 인질로 삼아서 200명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놓고 헤브론 가서 스스로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쿠데타를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고 12지파에게 보낸 간첩들을 통하여 헤브론의 새로운 왕 압살롬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편이 된 200명의 권력자들과 함께 왕을 무너뜨리려고, 다윗 왕을 죽이려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버린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 아니겠습니까? 사이코패스. 페류나,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형을 죽여버린 페류나입니다. 권력자로서 굉장히 비정한 사람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같은 편도 다 죽여버리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 중에 한 명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처럼 다윗 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꼭 이런 권력자들 옆에는 모사꾼들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괴벨스라고 하는 선동꾼이 있었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선동을 해서 합법적으로 히틀러가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수양대군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한명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죽였습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압살롬 바로 옆에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히도벨은 본래 다윗 왕의 책사였습니다. 책사.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삼국지에 보면 유비 옆에 누가 있었어요? 제갈공명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 옆에서 제갈공명처럼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최고의 책사, 이스라엘의 최고의 책사로서 다윗 왕 곁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에 이 아히도벨이 무슨 이유로 다윗을 배반해버린 거예요. 배반해버리고 압살롬의 편에 가서 다윗을 죽이는데 공모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지혜에 관하여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의 지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말하는 것과 일반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똑똑한 그런 모략을 내세웠던 사람이다. 얼마나 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이 내리는 계시처럼 그렇게 모략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과 그 부하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있습니다. 같이 배반했습니다.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다윗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정도로 아히도벨이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거의 다 정복을 하고 이제 본인 스스로가 왕이 됐잖아요. 그 왕권을 유지하고 영구히 하기 위해서 본인 혼자의 지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을 선택하여서 나에게 모략을 가르쳐줘라, 영구 집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라 라고 아히도벨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의 아히도벨이 이제 어떤 모략을 내놨느냐. 다윗 왕은 이제 도망갔잖아요. 부하들과 함께 도망가 버렸잖아요. 자, 그러자 이 아히도벨이 이야기하기를 아주 인권도 없고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는 모략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방법, 다윗을 망신을 줘야 된다 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압살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주 대낮에 다윗 왕이 남겨놓고 간 10명의 후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옥상 위에서 겁탈하라 라고 하는 천인공노할 모략을 내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다윗 왕 옆에서 하나님을 같이 섬겼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처럼 악독하고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인권도 없고 천인공노할 이런 악독한 모략을 아히도벨이 베풀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격적이기도 이 이야기를 압살롬이 듣자마자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냥 그날 행하는 거예요. 백주 대낮에 옥상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지켜보라고, 강제로 지켜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10명의 후궁들을 엿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죄의식이 없고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것이 가능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 악인들이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어요. 도덕도 없어요. 윤리도 없어요. 아니, 어떻게 자신의 아버지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엿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분히 다윗 왕을 망신 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지켜보게 했느냐? 만약에 너희도 나를 배신하면 이처럼 너희도 고통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공포 정치를 천인공노할 행위를 통하여 드러내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악인들인 거예요. 악인들.
악한 권력을 위해서, 그 영화를 위해서 그 모략, 악한 모략, 어떠한 모략이라도 행하는 악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권력을 얻었으니 자, 다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악인들은 잘 되고 선한 사람들만 고통받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다 포기하고 끝내야 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제사장들도 없고, 심지어 제사장들도 이제 압살롬하고 아히도벨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법궤를 들고 다윗을 따라가려고 해요.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없는 곳이야. 다윗 왕을 따라가야 돼. 법궤를 들고 다윗 왕을 사독과 아비아달이 들고 막 따라가려고 했는데 다윗 왕이 말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라고. 그렇게 말린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악독한 사람들이에요. 악독한 사회가 되었고 악독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끝입니까? 그 나라는 완전히 박살나고 이제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권력,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략과 영화는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이제 피신합니다. 거의 모든 부하들이 다 다윗 왕을 따라갔어요. 왜냐, 다윗 왕은 잘못한 게 없거든요. 다윗 왕은 성군이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을 쫓아가는 겁니다. 아비아달과 사독도 하나님의 법궤 가지고 따라가고, 안 따라가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다윗을 추종하고 그 부하들은 다 따라갑니다. 그러나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워낙 군사력이 막강하니까 밀려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 그 중에 이 나루터 그 근처, 요단강 그 나루터 근처에 후세라고 하는 아히도벨 다음 가는 책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도 똑똑한 사람인데 아히도벨보다는 못한 사람. 하지만 그는 다윗의 친구였고 책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똑같이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다윗 왕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다윗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압살롬에게 가서 똑같이 압살롬의 책사가 되라. 너는 나의 밀정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가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책사로 써달라고, 자신은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이제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고 싶어하는 당신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딱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압살롬이 어떤 사람입니까? 압살롬은 사람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압살롬은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제거해버린 비정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 왕의 옆에서 왕의 친구였고 왕의 책사였던 후세가 와서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책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들어주겠습니까? 어떤 바보가 그 사람을 받아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니까 후세가 좋게 보이는 거예요. 후세의 말이 진심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후세를 자신의 책사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면요, 악한 자들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 되겠다, 후세를 통해서 자꾸 마음이 조금 바뀌는 것 같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 다윗 왕을 죽여버려야 된다, 그 사람을 남겨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모략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금 요단 나루턱에서 강을 건너가지 못한 이 다윗을 추격해 들어가서 깜짝 놀래게 군사들을 몰고 가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흩어지면 다윗 왕만 죽이고 오겠습니다. 다윗 왕만 죽여버리면 다른 부하들은 다 압살롬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피해를 완전히 줄이고 너무나도 극대화시키는 그런 모략과 또 지혜를 압살롬에게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너무 좋은 지혜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좋은 지혜다, 최고의 지혜다, 다윗 왕만 죽이고 모든 사람들이 아무 피해 없이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해서 다윗 왕만 죽이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다 모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압살롬의 이 마음을 뒤흔들어 놓기 시작했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혹시라도 이 12,000명의 군사를 아히도벨에게 줬다가 혹시 저 녀석이 나를 배반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아히도벨이 만약에 배반하면 나는 꼼짝없이 죽는 것 아닌가? 이거 군사 주면 안 되겠다. 후세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멀찍이 떨어져 있고 또 그 장소에도 없었던 후세를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세가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권고를 듣습니다. 후세가 그 자서지정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딱 들었겠어요? 큰일 났다, 다윗 왕은 죽게 생겼다,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후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혹시 이 12,000명의 군사를 아히도벨이 이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다윗 왕의 부하들이 어떤 부하들입니까? 골리앗과 싸우고 라음이와 싸우고 수없이 많은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 용사들 아닙니까? 그들과 싸우다가 한두 명이라도 죽게 되면 우리가 패했다라고 하는 잘못된 소식이 전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히도벨을 통해서 보내지 말고 차라리 압살롬 왕이시여 당신이 앞장서서 진두지휘해서 모든 군사들을 메뚜기 떼처럼 몰고 가서 싹을 다 제거해버리고 다윗 왕도 다 죽여버리면 됩니다 라고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압살롬이 듣기에는 그 이야기가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거예요. 죽여버리자. 야, 내가 대장이 돼서 다윗 왕도 죽이고 거기 있는 부하들 화근거리도 다 제거해서 죽여버리자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도 설득력 있게 들리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후세의 이야기를 듣고 후세의 말대로 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히도벨은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자신이 이야기하는 모략이 먹히지 않는 것을 알고 이 전쟁에서는 틀림없이 질 것이다, 틀림없이 지고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히도벨은 알았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고향에서 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그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사람들을 몰고 가서 전쟁을 해봤는데 정말 싸움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다윗과 그 부하들이 너무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다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머리카락이 노새나 말을 타고 가다가 나뭇가지에 딱 걸린 겁니다. 너무 이 머리카락이 멋있고 멋들어지고 외모가 출중하니까 그 머리가 나뭇가지에 딱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겁니다. 자, 그 신세가 되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 왕의 이 대장군이 창으로 그 심장을 찔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뚝 하고 떨어지니까 10명의 군사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무차별 폭행으로 몰매 맞아 죽은 사람이 압살롬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결말입니다. 당장 우리가 보기에는 악인들의 그 모략과 악인들의 그 권력, 악인들의 영화가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그 결말은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20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들의 모략, 악인들의 권력, 그래서 악인들의 영화를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러워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더럽고 추한 그런 변처럼 그렇게 더럽게 그들의 이름이 추악하게 남겨지고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의 이름이 자랑스럽습니까? 히틀러 옆에서 선동질을 냈던 괴벨스의 이름이 영화롭고 즐겁고 그가 모략군으로 유명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김일성의 이름이 올라가겠습니까? 스탈린의 이름이 올라가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혔던 사람들. 거기에 압살롬과 아이도벨의 이름처럼 부끄러운 이름으로 그냥 영구히 성경 말씀에 기록되고 부끄럽게 비참하게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의인의 이름, 의인은 하나님께서 시편 1편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의인은 성공하고 악인은 망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악인의 모략,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의인의 착함과 선함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살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억압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에는 하나님이 의인은 사랑하시고 의인의 회중은 승리하게 하시지만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회개하거나 또 스스로 무너지거나 변화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